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행각 5이 있는데 각색 병든 자들, 눈먼 자와 혈기 마른 자들, 오랫동안의 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는 가끔 천사들이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병에서 나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먼저 성전에 들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행각에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여러 병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성전은 명절 때문에 화려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예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제사의 행렬이 양문 곁에 줄을 서서 끝이 보이지 않는 예배자의 행렬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양의 문은 제사 드리는 제물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만 2만 명이 넘고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이 넘는데 24시간 동안에 2만 명이 제비를 뽑아 각각 순서를 정하고 자기 차례대로 수천 명씩 양의 문에서 제물을 검사하고 제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물두멍에 물을 닦고 진설병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행렬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렇게 분주한데 베데스다 연못은 쓸쓸합니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돌아보는 이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병자를 옮겨줄 수 있는 이웃이 없고 그들 곁에서 마음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가족조차도 그를 버려서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리가 없어서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가족에게마저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베데스다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명절 분위기로 가득한데, 노래와 춤과 예배와 성경으로 가득한데 베데스다 연못은 쓸쓸하고 참혹한 고통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 못가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화려한 헤롯에 건축했던 성전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제단도 아니고 수천 명의 화려한 연주자들과 악기들과 더불어 연주하는 그런 음악도 아니고 작고 초라한 행각이지만 버림받은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외면된 사람,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 거기가 성린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데스다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아픔과 상처가 많은 세상입니다. 저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다 삶에 넉넉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 속으로 들어가면 골마 있고 아파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자, 완전한 자, 완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 병들어 있는 자, 소외된 자, 죄와 허물 있는 자, 상처가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다고 완벽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아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숨기고 싶어도, 사람들 앞에 내가 완벽해 보여도 나는 하느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실해 보여도 나는 하느님 앞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베데스다 연못에 세워진 성립교회는 의인들이 아닌 상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완벽한 자들이 아닌 상처와 질고와 가난과 삶의 무거운 고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어머님을 치료해야 되겠는데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저곳에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할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간 곳이 어디냐? 저 용산에 가면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신유 사역자가 인도했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말기암 환자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참 남합니다. 담요 한 장 깔고 거기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보금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안수받기 위하여, 병 치료받기 위하여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거기 기도의 자리에 모여있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음악이 아니라, 성전의 화려한 금으로 만든 제사장의 의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그런 랍비들의 의자가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참 기가 막힙니다. 바로 옆에 줄져서 끝이 안 보이는 예배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 병자를 모릅니다. 이 병자의 마음속 고통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마음속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내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눈물을 아십니다. 얼마나 오래된 상처인가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구하시니 이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사도 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들고 가니 내가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냐.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줘야 마땅한데 이 사람 병 고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법이요, 왜 법을 어겼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인간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율법을 통하여 인간을 옥죄버리는 정죄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먼저입니까? 고통당한 이웃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일으켜주는 게 먼저입니까? 안식일법이 먼저입니까? 38년 된 병에서 노임받는 그 사람 위로하고 치료하는 게 먼저입니까? 치료하는 교회는 세상의 고통 속에 들어가 고통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을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고통의 시간에는 다 좋았던 친구들인데 다
외면하고 불불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고통의 순간에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찾아가서 함께할 때 치유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인 가족 장례를 치르려고 정읍에 가서 장례를 인도하는데 장례가 그 다음날 발인이기 때문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내장산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마침 시간이 남아서 내장산에 올라갔습니다. 막 단풍이 들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성도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 앞에 내장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보이는데 목사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내장산의 단풍이 아름답고 그 절도 오래된 유래가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절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왜 교회는 이 아름다운 국립공원 같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교회가 서 있습니까? 교회도 좀 아름답고 멋진 곳에 봄나는 곳에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국립공원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저주, 사망의 심판이 있는 곳,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처절한 눈물이 있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림교회가 이 3층 건물 옥탑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그 영혼 속에 세워질 때 성림교회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치료하는 십자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상처 받아서 나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상처받으면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를 피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상처입니다.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대제사장이 주먹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고 믿었던 베드로가 저주를 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신뢰했던 유다는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못질당할 죽임당하는 십자가. 어떻게 상처 없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상처를 소명으로 감당하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상처가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치료하는 교회는 고통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 뛰어드는 교회를 치료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고통과 무관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무통증처럼 살아갑니다.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납니다. 세상은 아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명절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옵니다. 평상시 양의 문에 들어가는 제물보다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양들과 소와 염소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줄을 서서 각 시간마다 몇천 명씩 서서 그 제물들을 검사합니다. 양의 문으로 지나갈 때 이 양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어디 상처가 나지는 않았는지 피부가 온전한지 절지는 않는지 다리가 건강한지 제물이 건강한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양의 문 옆에 한 발짝만 내디디면 갈 수 있는 곳에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한 번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양의 문으로 사람들이 가서 안식일 예배,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모든 절기마다 빠짐없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성전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제사에 찬송, 시편 찬송을 드리고
제단에는 끊임없이 예배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예루살렘 시가지 전체가 양, 소, 염소를 태우는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웃에게는 찾는 이가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얘기 중에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귀 아픈 얘기입니다. 가족조차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는 이웃의 고통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정통성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앞세웠지만 그들에게는 이웃을 향하여 내밀 수 있는 손을 없었습니다. 성전은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담을 만들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여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금지, 또 다른 벽을 만드는 게 당시 유대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웃과 지식을 나누지 못하면 죽어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웃의 고통과 함께하지 못하는 제사는 죽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광장에 가면 당대를 대표하는 최대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강연을 합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가말리엘 신학자가 남아서 율법을 강의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하고 성경 말씀에 주의를 깊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사들이 남아서 수많은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집회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베데스다 목가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베데스다 목가에는 미신이 가득합니다. 천사가 와서 물에 먼저 들어가면 엽론물이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거는 성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율법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한데, 설교자가 가득하고 메시지가 가득한데, 메시지가 풍년인데 베데스다에는 말씀을 가르친 자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의 미신을 깨뜨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신에 빠져서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감을 유대 종교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치유는 지식, 가진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 함께 아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셨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다. 눈물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하기 때문에 참된 치유자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할아버지 지금 몇 개월밖에 못 사실 것 같아요. 시한부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성격이 바뀝니다. 막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막 난폭해집니다.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막 폭언을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막 난폭해집니다. 결국 가족들이 의논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료진들에게 파악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마침 이웃에 살고 있던 동네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 한번 하겠다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래,
혹시라도 모르니까 네가 한번 들어가서 인사를 드려보렴. 그런데 얘가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한 30분 지났는데 조용합니다. 가족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난폭하고 폭언을 하고 그렇게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완전히 순한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 희한해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꿀 수가 있었냐? 네가 무슨 말을 했냐? 이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저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 손 붙잡고 내내 울었어요. 교회 설교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우러를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에서부터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지만 한 동네 병원을 갔더니 이 의사가 무슨 병 때문에 왔어요? 처방전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가면 아들 시집 갔는데 아들 장가 갔는데 어떻게 살아요? 딸 시집 가서 애들 낳는데 지금 애가 몇 학년이에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어때요?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시간이 지금 수익을 내야 되는 시간인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마음속에 있던 병 고치러 왔는데 마음이 고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병원에는 한 번 가면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환자들이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AI가 발전이 돼가지고 암 전문의보다 AI가 암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AI가 정확히 진단한다고 해서 AI가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는 그런 치료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감과 공감할 때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병만 치료하는 의술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인술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파하는 사람한테 왜 미신에 빠져서 당신 잘못 믿으면 안 돼.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병이 오랜 줄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 한마디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당신 곁에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세상의 고통에 누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상처받은 영혼에게 그 상처에 손을 대주고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까? 상처와 함께 할 때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공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함께 우셨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병이 마음이 치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가장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 모습이고 그게 성령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시대에 웃음 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척추암에 걸렸습니다. 동료 의과대학 교수들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이 암투병 중에 일반 진홍제로는 고통을 못 느끼니까 마약
성진통제를 가지고 서도 이 진통을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연히 방송에서 코미디 쇼를 보는데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 쇼를 보다가 막 까르르 웃다 보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이기지 못했던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웃음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남은 생 동안에는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웃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분명히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30년을 더 살다가 주어진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왜 웃음이 이런 마약보다 효과가 있을까? 그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니까 웃으면 우리 몸 안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의 분비가 더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웃으면 뇌인성 마약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돌핀 같은 것이 분비되어 부작용이 없는 암을 저격하고 진통을 이겨내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성경은 웃음이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심령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누리는 것이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웃음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웃음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례교회 성도들 많이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웃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 치료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심령이 뼈가 마르는 고통,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정신적인 병이 빠집니다. 마음이 병이 들면 만병이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보약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산삼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약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뼈가 말아가는 근심 속에 있는데, 보약보다 중요한 게 웃음입니다. 여러분, 웃을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웃음 치료만이 아니라 눈물 치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영국 정신과 의료진들이 냈던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인들의 우울증이 절반 정도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죽음이 왜 우울증이 절반으로 감소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 그때 다이애나의 장례식을 진행된 동안에 영국인들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에 마음속에 감췄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마음의 병이 다 씻겨나가는 것. 그러면서 우울증이 감소되는 결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암 전문의이면서 의사 전도왕으로 알려진 이병욱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암 환자들을 대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험했던 모든 환자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가 나타나는 환자들이 누구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 맺혔던 슬픔과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가 다 씻겨나가면서 암의 원인이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치료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이 파도라면 눈물은 해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라앉는 상처들을 완전히 끌어올려서 쓸어내지 않으면 마음속에 병이 생겨버리고 이것이 몸의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웃을 뿐만 아니라 많은 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웃지 못하는 사람, 잘 울지 못하는 사람, 마음의 병이 온 것입니다. 우리 몸도 경직이 되면 벌써 병이 깊어집니다. 마음의 병이 오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걸 경직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암세포는 딱딱한 세포입니다. 영혼도 경직이 되면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통곡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만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감각을 못 느낍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면 영적 감각을 못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감각, 무책임, 무감동의 사회. 거기서부터 무의미, 무목적, 살아도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울고 세상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화려한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다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양의 문 곁에는 2만 명의 제사장이 있고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포전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예배가 있고 화려한 음악과 성전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 자리에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상처를 외면하지만 교회는 상처가 사명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처가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상처를 가지고 자녀를 키웁니다. 상처 없이 부모 역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며 낳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피를 말리면서 키웁니다. 피 말리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는 부모만이 가진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속에 자식을 키우지 상처 없이 어떻게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까? 상처 없이 키우는 건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강사들은 학교 담임 선생님보다 실력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존경하냐? 아닙니다. 100만 원씩 내면서 수업받아도 지식 기술인이지 교사는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상처가 보여야 담임 선생님입니다. 상처를 품을 수 없다면 학원 강사입니다. 상처를 끌어안아야 진정한 스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 크다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끌어야 될 사명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분단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유일한 분단의 상처가 있냐? 나는 이 나라 싫다고 해서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분단의 상처가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상처가 교회가 짊어야 될 사명이라고,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상처를 사명으로 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면 의사는 암세포를, 암덩어리를 만져야 됩니다. 환자를 수술하다가 피를 묻혀야 됩니다. 더러운 똥오줌을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면 교회의 손에 피가 묻어야 됩니다. 똥오줌을 만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눈물, 아픔, 상처를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 병든 마음을 감싸주시는 손입니다. 우리 눈물에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상처에 손을 얹어주십니다. 문둥병, 살에 고름이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 다 외면하고 거리를 두는데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접촉해 주십니다. 멸두의 혈루병 여인, 다른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외면하는데 예수님은 그 손으로 감싸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사람들은 삿대질하고 멱살잡이하고 질질 끌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손은 여인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손길이 저 여러분의 마음껏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병든 가정에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고 높은 대제사장의 의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특권 의식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장로들의 서열 의식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서기관의 지식의 의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베데스다로 내려갈 때 성림교회는 비로소 이 시대에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료하는 진정한 치료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